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만찬 행사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 자리를 이제 배설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좀 봐 주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건 내 피라 그러고 마시라 그러죠. 또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러고 먹으라 그러죠. 이건 도저히 그 당시로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동물의 피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 피를 먹으라?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을 먹으라.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공회원들이 볼 때는요, 이 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확실한 거예요. 이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대에 올라가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은혜시대 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주님 당시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목도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먹는 거로 이런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 때에 아마 제자들도 여기 말은 안 하지만은 생전 처음이거든요. 생전 처음입니다. 또 자세한 설명도 안 했습니다. 내 피니라, 내 몸이니라 먹으라.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요, 이 용납이 안 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여기에 홀딱 심취해서 정신없이 예수 따라다닌다면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종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부패가 되었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양을 잡아요. 피를 뿌려요.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 율법의 계명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엉뚱깽뚱하게 제자들 모아놓고 이런 일을 할 때, 바깥에서 볼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자리에는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다. 11 제자 데리고 이 성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떡을 누룩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면서 과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이해가,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제자들 앞에도 그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아비물 1월달 14일에 이 떡을 구워 먹는 건 이 애굽에서 고생했던, 정말로 그 고생했던 그때를 기념하고 그 해방되는 그 떡을 먹었지만은, 양의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었지만은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몸이다, 전혀 그거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전체를 주님 밟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최후의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조금도 주님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내색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너희들 정신 똑똑히 차리라. 내가 어떻게 죽는지 너희들이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이다. 절대 너희들 맘 변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가르쳐 주신 이 신앙 노선대로 바로 가라고 도무지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놓고 내 몸이요 내 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놓는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몇 프로 이해를 했을까? 오늘 여기 본문은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먹을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죠.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앞에서 지금 이 만찬식을 계속하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지 모른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벌써 이 자리에서
떠납니다. 왜? 제사장들과 조인을 한 게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이 율법주의자들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의 이동하는 그 광경을 자세히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합니다. 주로 가시는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기도하는 산이에요. 시로도 거기 가시고 기도하시러도 거기 가시고, 또 성도들 집에는 누구누구 집에 잘 간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나고 난 다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거 받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징적이긴 하지만 인육입니다. 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제자들은 받아 먹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떡을 떼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모두 각자 집에서 떡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각자 떡을 떼면서 포도주도 가져오겠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께 받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만찬식을 거행하죠. 이것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심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만찬 석상에서 떡을 먹을 때에 별도로 예수님께서 이 떡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역시 이거 축사의 뜻입니다. 감사의 뜻이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르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 때 모세에게 율법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다. 그 짐승의 피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흘리는 이 양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내 피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을 쭉 나가보면은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참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장차 오는 일은 신약시대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 신약시대를 내다보고 하는 말이죠.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양 잡는 것 자체도 모형이죠. 그림자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로 다 보지 말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놓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죄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울 때 전부 다 짐승을 잡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유보 상태에 머물러 둡니다. 보류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갚지 않냐고 그냥 보류 상태, 유보 상태로 두지만은 이런 죄를 사해진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은 죄가 유보되어 있느냐?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주님의 죽으심의 기점을 해서 구약 율법이 없던 시대까지 예수님의 피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택한 백성들에게 그 피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언제부터 은혜 시대가 되느냐? 주님 죽으신 그때부터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오순절 가야 됩니다. 오순절 가야 은혜 시대가 본격적으로 깃발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보면 한편 강도가 양편 강도가 다 예수님에게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들은 잡범이 아니에요. 잡범이 아니에요. 로마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죽거나 또 아주 살인 강도 중에 아주 무자비한 살인 강도는 십자가 처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죄를 엮어서 양편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합니다. 그 양편 강도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죄를 묻고서 십자가 처형할 때에 독립운동하다가 이 사람들이 체포돼서 처형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같은 종류의 죄목을 씌워서 로마 제국의 반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 처형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세무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엮어서 예수님께 사형시켜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다른 거 다 제쳐놔 버렸습니다. 뭐 세무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 다 그거는 빌라도가 관계하지 않냐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 요거 하나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로마 제국의 반란죄입니다. 반국가 행위 노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른 거 안 물었어요. 뭐 자세한 거 다른 거 안 묻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근데 원어에는 수레게 있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는 네가 지금 하고 있다. 네 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언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네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에 양편 강도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근데 한편 강도가 그러다가 그 순간에 해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죄로 인하여 죽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요. 여러분, 이 강도는 철저하게 백성들 앞에 범죄한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안식일이나 감사예물이나 성전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오른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양편 강도 중에 어느 강도가 하나님 편에 구원받게 되느냐, 이거는 전부 오른편이니까 그래서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 성경에는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요, 이분은 11조도 낸 자 사람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도 아니고 감사 헌금도 드린 사람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낙원에 같이 갑니다. 6,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그 당시에 첫 번째 받은 사람, 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보면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죠. 그 무슨 옥에 있는 그 연옥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연옥이 아닙니다.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도 십자가 피가 들어가야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갑니다. 왜 낙원에 갑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요. 어쨌든 짐승을 잡아 드리지 않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관계를 맺어야 구원이 성립됩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성만찬식을 행할 때에 이제 이 땅에서는 제자들과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모일 수도 없고 다시는 갈릴리에서 역사하시던 그런 역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점점 조이 오고 있습니다. 뭐가요? 죽음이. 그래도 주님은 편하게 괴로운 내색도 없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핀잔도 하지 아니하고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떡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잔 받아라, 내 피다. 제자들 아무 소리도 않고 받아 먹고 마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감사하는 잔에 축복을 하시고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잔을 받게 하면서 우리 2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들이 다 받아 마셨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주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십자가 피의
효력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십자가 피가요. 이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구원을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요, 참 종교는 영생입니다. 참 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종교가 아니면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종교가 확실한 부활의 종교, 확실한 영생의 종교가 있나 봐보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정확하게 일려주는 그런 종교가 있나 한번 봐보십시오. 절대 구원과 영생과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확실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티벳, 저 히말리아 산맥 밑에 가면은요, 그 기가 막힌 아직도 그 종족들이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종교를 찾고 신을 찾고 빌고 있어요. 그들의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불완전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이 점점 완성되어 신을 찾아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그 역사가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간에 신불신 간에 어딘가에 무언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그저 물가에 가서도 빌고 바위 밑에 가서도 빌고 석은 고목나무 밑에서도 빌고 고개 넘어가는 선앙당 만들어 놓고 빌고 왜 이랬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저 비는 것밖에. 우리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이 구원의 진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정말로 우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됐고, 이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올 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린지 모릅니다. 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피공로를, 예수님의 피공로지만은 선교자들의 피의 은혜로, 선교의 희생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말씀으로 빚을 갚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신봉자요, 열심자요, 아주 기가 막힌 바리새교인이요, 그런 율법자가 예수를 만난 그 시간부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냐고 달려간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율법이 쩔어 있는 그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다. 이 십자가의 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럴 때 너는 미쳤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믿기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조건에 이렇게,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신다면요, 기가 막힌 분일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좋습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좋습니까? 왕래하는 것도 자동차가 다 왕래하고, 사도 바울은 수백리 수천리도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 다니면서 모욕을 제대로 못해서 피부병이 생기고요, 아주 그 모래바람 많이 맞아가지고 눈병이 생기고요, 제때 식사를 못해서 소화불량도 생기고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너무 육체가 괴롭다고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가 그것이 족하다 그랬.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는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짜증 한 번 안 부렸습니다. 막 우리는 짜증도 부릴 거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건 뭐 내 기도 응답해 주지나 왜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마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간혹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날 때부터 매를 맞아도 굶어도 잠을 못 자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고, 옥에 가서도 편지도, 여러분요, 바깥에 있는 분이 옥에서 위로의 편지를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옥에 들어앉아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써 보냈어요.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선진들의 시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나는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빚진 자.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은 뭐 카드 빚 같은 이 뭐 부채 빚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에, 이 빚을 갚느라고 사도 바울은 몸이 부셔지도록 헌신한 겁니다. 빚을 갚는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빚진 자예요. 이 빚을 갚으려면 사명 가지고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요.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는 툭하면 핑계댑니다. 마지막 신혼의 정도는 앞으로 핑계는 없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이 아멘 했을까요? 이게요. 아직도 제자들 시대가 오지 않아서 전혀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이 말씀이 소화가 될 때는, 말씀의 소화가 될 때는요, 오순절 역사가 임할 때, 그때 가서 이제 사도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지만은요, 참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좁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나에게 의로우면은 넓은 것 같지만은 조금 손해가면 마음이 좁아지고 오히려 이방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린 신혼의 역사가 올 때는요,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만 많이 담아놓으세요. 말씀만이 담아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종들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리 좀 보세요. 이 마지막, 이것이 이별잔이지만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유언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잔을 가지고 이제 다 제자들에게 받아 먹고,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와 나와 이 잔을 나눌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보좌에 가야 되니까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 여러분요, 이 말은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새 것으로면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마시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몸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몸이 없는데도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1차 부활에 부활하면요, 왜 부활을 주느냐면요, 자,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들이
천년천국은 놓치지만은 무궁천국은 가게 되죠. 예수 피 때문에 갑니다. 가가지고 왜 거기서 또 부활시킵니까? 부활 안 시키면요, 느낌이 다릅니다. 육체가 있어야 참 맛있다, 좋다, 아름답다, 즐겁다, 전부 육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자꾸 과학이 발달합니다. 무엇 때문에 과학을 발달시킵니까? 육체 때문에요. 오늘 보석이가 자기 차 뽑았다고 요사이 나한테 제법 폼을 잡고 자랑하고 야단이 오다가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기 이제 뭐 이게 악셀레터를 안 밟아도 지가 갑니다. 주차장에 지가 파킹을 합니다. 내가 속으로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참 왜 그렇게 합니까? 육체 때문에 그래요. 에어컨 왜 돌립니까? 에어컨요. 영은 에어컨 필요 없어요. 왜 에어컨을 돌립니까? 육체 때문에. 오늘 식사합시다. 육체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육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듯이 천국에 가면 여기서 1000배, 10,000배 좋아집니다. 여기서 느끼지 못했던, 그래서 천국에 누리는 그 영광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천년 천국의 즐거움과 누리는 영광요, 이 육체가 부활해서 순교자가 들어가고 우리는 변화해서 들어가면요,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 어디입니까? TV 조선입니까? 몇백억만 년 바깥에 별들을, 이 허블 망원경은, 이건 망원경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요. 쫙 보여주는데요, 기가 막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요. 지금 우리 보이는 은하계, 이거는요 몇 개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개가, 그러니까 놀랍게도 거기 지구 같은 별들이 있답니다. 그 속에. 아마 우리가 여행 갈 좋은 곳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미리 창조 때 보세요. 거기는 뭐 인공위성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몇백억 광년 가는 저 아름다운 저 별에 한번 갑시다. 가자 그러자 5분도 안 되고 와서 참 아름다워라. 아마 그때 부르는 노래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지구 같은 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웃기는 말은, 그래서 우주인이 있다. 말이 아니죠.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좀 말씀이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들어주세요. 왜 거기도 우주인이 있다 그러면요, 우주인이 있다 그러면요, 우주인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선악과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주인이 있다 그러면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요, 선악과 때문에 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예수가 거기 가서 죽어줘야 돼요. 예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줘야 되면 여기 지구에 가서 죽어줬다가 또 부활하고 또 저 지구에 가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요, 만약에 우주인이 있다 그러면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절대 우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주에서 지금 우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많이 합니다. 눈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루시퍼가 얘기합니다. 봤다고, 왔다 갔다고. 여러분요, 그 우주인이 생긴 걸 봐보십시오. ET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람도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지구라는 곳을 특별히 우주에서 만들어 놓고요, 죄가 지구에 오게 되고 선악과 때문에 오게 되고 예수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우주인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아들이 안 돼요. 많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이 있다고 하려 그러면 죄가 들어와야 돼요. 죄가 들어오려면 거기도 선악과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악과가 있다고 하는데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을 가진 예수예요. 육을 가지고 또 거기 가서 어떤 마리아 몸에서 육은 또 빼놓고 들어갑니까? 이 말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주인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천지 창조에 보면 지구를 하나님이 특별히 형상을 닮아서 만들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수천 년부터 사탄이 자꾸만 자기가 변모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기둥으로 나타나고요, 불덩어리로 나타나고요. 그거 지금 과학자들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정체를 못 잡지 않습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믿으면요, 예수가 우주인에게 가서 죽고 부활해서 십자가 못 박혀야 됩니까? 또요? 이제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지구로 올 때는 몸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몸을 가지고 갔어요. 다시 오실 때 그 몸 가지고 오십니다. 만약에 우주인이 있다면 예수가 어떻게 그 우주인에게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어디다가 벗어놓고 또 갑니까? 어떤 마리아 집에 몸에 들어가서 또 출생하게 됩니까? 이 몸은 또 놔두고요. 이 몸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주인이 있다고 말하면 피 그러세요. 성경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알면요, 우주인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구 같은 사람 살 수 있는 별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니까 제가 느끼기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거기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요? 네? 그 관광지, 거기가 관광지예요. 어떤 별은요, 지구보다 더 큰 별이 다이아몬드, 그 전체가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한쪽가 끼우면 돈 벌어요. 네? 지구의 상상을 한다면요. 앞으로 좋은 일 우리 앞에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른 데로 갔다 와는 바람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신다 그러면 천국에서 포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이것을 같이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러면 육체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와 같이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눈 깜짝할 새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는, 그래서 사망을 호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최고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지요? 압니까?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 줄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 줄요. 자, 박성모가 천하보다 귀하다. 마귀가 피 그럽니다. 정말로 천하보다 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재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소망입니까? 참, 여러분, 세상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날까지 살다가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거 지금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60, 70대 된 사람들이 결혼시켜서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살림 보내고요. 얼마나 허무한지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허무함을 느끼는지요. 왜 그래요? 다 완전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죽고 하니까 그래서 막 악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도 관광을 다지고 관광 갔다 와보니
맛있는 거 막 먹고 싶다 가서 먹고 와보니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걸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우울증 걸린 사람 많습니다. 이 말씀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우울증 없어요. 우울증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휘죽휘죽 웃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우울증 옵니다. 여러분, 미추갱이 우울증 와가지고 자살한 사람 없어요. 미추갱이가요. 예? 절대 미추갱이는 우울증 안 와요. 왜? 하도 많이 지 혼자 웃어요. 지 혼자. 미추갱이 우울증 안 옵니다. 기독교인들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면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경에다가, 말씀에다가 도수를 맞춰보면요, 그냥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리는 재미. 오늘 또 하루 갔네. 또 내일 새날이 오네. 당신 언제 오실랍니까? 내가 안 기다리나 봐라. 내가 지구가 박살나도 내가 기다릴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노래 아닙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